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빛의 복음입니다. 빛의 복음. 복음인데 복음을 어떻게 또 다른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빛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을 말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음을 살아내야 될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텍스트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를 읽을 때는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지를 좀 이해하고 그렇게 읽어야지 바울이 왜 복음을 빛으로 이야기했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을 빛으로 바울은 설명할까? 빛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 있는 해안 번영 도시입니다. 무역이 발달해 있고요. 로마가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제국 가운데서 세 번째로 큰 도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인천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도시죠. 모르시나 봐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인천이 부산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커졌습니다.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인천에 안 사시는 분은 또 난 뭐야 그러실 텐데 괜찮아요. 뭐 교회 오시니까 여러분 소속이 여기죠. 뭐 어디입니까? 아무튼 이렇게 큰 도시가 어디였냐? 그게 에베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25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왜냐하면 당시는 인구가 없던 시대예요. 1세기 여러분이 고대 시대예요. 그때 25만 명이 이 에베소 지역에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가 먹고 살기에 풍부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고요. 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그것 외에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에베소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을 아데미 신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데미 신전은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죠. 여기에는 여신이 살고 있습니다. 여신. 그래서 아데미 신전은 여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인데 로마식으로 말하면 다이아나 신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이아나 신전. 이 신전은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 우리가 평수로 굳이 말하면 26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18m가 되고요. 대리석 기둥만 127개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신전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에베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신전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신전과 관계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전이 얼마나 웅장하냐 하면 솔로몬 성전의 34배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큰지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기로 따진다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매우 어두움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일. 그 신전에서는 음란 파티가 이루어지고요. 특별히 에페시아 그라마타라고 하는 부적을 팔았습니다. 부적을 팔았어요. 이 에페시아 그라마타라고 하는 부적을 지니면 여신이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너도나도 이 지역에 그 부적을 사러 온 것이고 신전에서 음란한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지금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경제적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의 교육 수준이 얼마나 되는 이거에 있지 않아요. 그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바울이 그들의 영혼을 보니 그들은 어둠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었고 무지함에 빠져 있었고 거짓의 종로로 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역사나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으로 보면 어땠습니까? 아마 60대 이상 된 분들은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사실은 귀신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어요. 이 땅은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귀신과 관계되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위 말하면 귀신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온전히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였죠. 그래서 이 사실은 소위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미신이 결국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어갔습니까? 우리의 정신 상태를 이끌어가고, 그것이 이제 문화가 되잖아요. 정신을 문화라고 말하거든요. 문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놀이 문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화들이 전부 귀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단오는 날이 다가오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새해 명절이면 하는 윷놀이도 그렇고, 물론 우리는 지금 그렇게 귀신을 관계돼서 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완전히 우리 놀이 문화로 정착이 됐습니다만, 그게 태동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 그뿐만 아니죠. 모든 삶이 다 그랬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도구가 다 귀신이 관장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았던 삶이에요. 그 무지함에서 깨어나는 게 뭡니까? 복음으로 진리 가운데 자유함과 해방을 얻는 일이었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은 어둠에서 빛을 발하게 됐어요. 계급적 사회, 남녀가 유별한 사회, 어린이를 무시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모두가 다 평등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죠. 무엇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어둠에 빠져 살았어요. 어리석었죠. 무지했죠. 그래서 여러분, 무지함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에베소 교회도 동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산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영적으로 산다는 말은 소위 말하면 무지함에 빠져서 죄의 종노릇하는 어둠의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그게 당연한 거라고 인식했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우리의 참신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어.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지함에 빠져서 아담이 신상과 같은 곳에 절하고 빌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무지함을 일깨웠죠. 복음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건 거짓된 것이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건 어두운 데서 행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부적을 사지 않아요.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적을 팔아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거짓된 그룹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면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거짓된 속에서 거짓됨을 같이 이야기하면 동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우리는 바울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규정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어둠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편지를 누구에게 씁니까? 교회에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인들도 똑같이 그런 어두움 속에 살지 말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숨어서 몰래 어둠의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니 우리를 드러내고 살아라. 그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죠.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숨겨진 죄나 거짓이나 기만은 모두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거짓됐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불을 다 끄면 지금 여기 캄캄할 겁니다. 그러면 어둠이 지배하죠. 그런데 그 어둠이 진짜 존재하는 거라면 전등에 불을 켰을 때 어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그런데 어둠은 물러간단 말이에요. 어둠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 앞에서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요. 생각도 어둡고 행동도 어둡고. 그러면 그 삶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식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당시에 사실은 큰 충격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빛은 태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환히 비치게 되죠. 그럼 태양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때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에 어둠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어둠을 일반화시켜서 그리고 대상화시켜서 존재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그 당시에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줬고 우리 안에 그 빛이 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것은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흉내내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흉내내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포장하는 것도 안 됩니다. 포장하는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빛의 열매를 우리가 떠올리면 언뜻 생각나는 게 있죠. 성령의 열매도 생각나죠.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직접적인 대상은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성품입니다.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인간에게 기질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각자 다 성격이 다르고 성질이 있잖아요.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방향성을 선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교육이 일어나지 않고 훈련이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터치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내재하시게 되고 우리에게 빛을 비치게 되면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좀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빛에 대한 논리를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본성을 빛이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빛이다. 요한이 또 하나 하나님의 본성을 여러분 규정한 게 있죠. 그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사랑과 빛은 같은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 따뜻해지죠. 여러분, 따뜻해지죠. 빛을 받으면 환해지고, 빛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에 용기가 생기고 기운이 생기고, 그래서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인 질병도 치유를 받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빛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접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빛이실까? 요한일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도 없어요. 어두움이 완전한 빛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어요. 감출 게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한 사랑을 베푸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인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소식, 그건 뭡니까? 바로 빛에 대한 것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빛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빛은 복음이다. 복음은 빛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빛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요한의 은유는 빛이 지식과 순잠을 함께 상징하는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합니다. 구약의 배경을 두고 빛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빛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있었고라고 하는 동사예요. 빛이 있었고, 빛이 존재한다고 빛이 아니죠. 빛은 자기를 드러낼 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야 그러면서 어둠 속에서 맨날 살면 그분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을 발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사야 60장 19절에서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빛,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참된 빛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설명하다 말았습니다만 태양이 비치면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하기 때문에 반대가 있어요.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어두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안식을 취합니다.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잠은 영원하지 않죠. 언제 깨어납니까? 빛이 떠오를 때 깨어납니다. 빛이 떠오를 때. 빛이 중천에 떠올랐는데도 여전히 자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에 병들었거나 육체가 병들었거나 아니면 의욕이 사라졌거나, 그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겠죠. 낮과 밤을 바꿔서 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렇게 비치지 않는 부분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비치는 분이다, 그런 얘기. 하나님은.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동력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바로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빛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제 빛은 단지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빛의 속성, 그 빛의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빛은 생명이라고 규정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문제는 지나치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갖지 못한 존재가 되고 많은 이유는 그들이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빛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나 생동감이 있고 삶의 의욕이 있고, 그리고 삶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삶에 대한 희망이 언제나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죠. 8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었다. 이 말인즉 빛은 곧 생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다시 역으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그 영광을,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자들이고 그 빛을 받은 우리 안에는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다. 이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진리와 지식과 선행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속성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빛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전히 어둠에 사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근데 그 시험은 바로 빛으로 사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담대히 시험해보라고 말할 만큼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이는 삶을 위한 일반적인 원리를 넘어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매우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 했으니까 이것은 적용해보라,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에 살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한번 해봐라. 어둠에 사는 것과 빛에 사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거짓되고 악의적이고 사람을 파멸시키고 분리시키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무지하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혹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지나치게 종교심이 높으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복음은 빛이고 생명인데 오히려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죽여요. 사람들을 거짓된 곳으로 이끌어가요. 사람들을 악에 빠지게 해요.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요, 마음에 비수를 꽂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존재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자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논증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자신을 향한 것으로 타인에게 질책이나 논증과 토론을 통해서 설득하며 동시에 험담이나 비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이 것마다 빛이니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언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삶과 지혜로운 소통을 통해서 어둠의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둠을 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포스고 히브리어로는 오르라고 말합니다. 오르.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카페 오르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 무거운 교회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빛이야. 근데 그냥 빛이 아니에요. 무슨 빛? 새빛. 이름 좋죠? 정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빛이 아니에요? 왜 새빛이 아니에요? 왜 옛날 생각, 옛날 마음, 옛날 고집 그대로 가지고 살까요? 사람은 이름을 지면 이름대로 살아야 돼요.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지지 않는 거예요. 개똥이라고 지지 않는 거예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한문에 획 하나 다 따져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게 살으라고. 그럼 우리는 새빛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흔히 비춰야 돼요. 높은 데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또. 주한 8동, 7동 사람들을 쫙 비춰야 돼요. 길을 잃은 자들에게, 아파하는 자들에게,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우린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빛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치료의 속성도 있어요. 빛의 광선, 치료의 광선. 여러분, 성경은 치료의 광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빛을 받지 않으면 무슨 병에 걸리죠?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돼요. 또 정신적인 혼란에 빠지게 돼요. 우울증, 조울증, 다 그런 간접적인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실내 활동을 많이 하고 빌딩 안에서 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을 발해야 돼요. 이사야는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 죽은 자처럼 살지 말자. 어둠에 속하지 말자. 우린 그런 삶을 살 책임이 있습니다. 9장 2절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바울은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새벽교회 성도들이여 잠자는 상황에서 깨어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살 때만 우리의 존귀함이, 우리의 존재론적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으로 비추었고 그 빛은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고 나는 드디어 어둠을 벗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을 자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자신을 숨기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